오늘 말씀 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그 내용을 한번 주제별로 살펴보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 예배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받아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깊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유함을 받았어요. 죄사유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그 현재적인 상황이 너무 그냥 기복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 쾌락, 행복 뭐 이런 거에 치우쳐지는데,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으면 왜 그것이 이렇게 큰 복이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에덴이 회복됩니다. 가나안 땅의 그 융성했던 그 부요와 그 강성함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유함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그 융성함과 그 보배로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 사유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가 더 존귀케 되고 우리가 더 보배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6문, 87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은혜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87문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를 원통히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와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제사장들 찾아가면 안 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목회자 찾아가고 기도원 원장 찾아다니면 안 돼. 부흥강사 찾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긴가민가 하다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과 죄 사유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주셔 우리에게.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 삶 속에서 죄인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완성돼서 우리가 들어가는 날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의롭지 못해요. 어떤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에 음욕이 있는 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결론부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를 통한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회개를 통한 성화. 이 목사의 저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오늘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성숙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에 온전히 매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우리 것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죄가 깨달아져요. 새롭게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은 감사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자빠지고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쪽으로 자빠지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보여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 다윗이 그때 기록한 그 말씀이나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나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일생의 인생의 그 발등에 빛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그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인 것을,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은 늘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위로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성과 그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교제를 한다. 떡을 뗀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애찬식이에요. 교회에서 성찬식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나그네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나누고, 이게 애찬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 주려면 시장 어기 가서 꽹과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웃들 아니면 나그네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손님처럼, 귀한 손님처럼, 같은 형제 자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성품이, 자기 인생이, 자기 영혼이 풍족하고 풍요하고 부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핍절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쪼잔하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라고 그런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성도의 교제와 말씀, 성찬, 기도를 통한 공동체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는 일상에서의 섭리와 공급이에요. 일상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공급해 주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바울은 말했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계셔. 섭리가 계세요.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지켜주시는 거야. 매일 주시는 양식과 쉼, 작고 큰 모든 일상의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시는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세세한 일들까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 고난,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를 줍니다.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인간은 한 사람 자기만을 가지고는 안 돼.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말할 때도 영적인 치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육적인 치유는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관계적 치유, 관계적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우리가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자어로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인 사이 간자를 써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같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을 행하는 것,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참새 한 마리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섭리의 상징적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작은 끼니, 따뜻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있는 것, 그죠? 내 육체가 멀쩡한 것, 그러죠? 내 육체 중에 손이 하나 잘려간 것도 감사해야 되죠. 손이 하나 있으니까 감사하다. 두 발이 다 잘리면 어떻게 되냐? 두 발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이. 뭐 두 발이 하나 중에 잘리면 또 어떻게 되냐? 발 하나가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두 발도 다 잘리고 두 손도 다 잘렸어. 그럼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장차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권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작은 것에 그냥 소홀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것 할 줄 모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냥 막 나라 성읍을 빼앗는 것을 감사하라고, 주시옵고 성읍을 주시옵고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냐고. 일용할 양식을 작은 것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생명의 씨앗이에요, 씨앗.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말씀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이 돼야 되죠. 기도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하루예요. 어제하고 똑같이 그냥 죄 가운데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앞도 뒤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하루가 아니죠. 새로운 하루는 뭐예요? 어제를 결산하고 오늘 더 성숙하기 위한, 더 거룩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길이에요. 새로운 하루는. 믿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새로운 하루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종교에 이거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는.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이며 평범해 보이는 날이 사실은 놀라운 섭리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소한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큰 일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냥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우리 요새는 그냥 인터넷이 있고 뉴스가 있고 그냥 뭐 이러니까 그냥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작은 것까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 보통 뭐 큰 일을 하려고 뭐 개업을 했다든지 뭐 어디 뭐 큰 뭐 어디 뭐 먼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그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부터라니까요. 작은 것에서부터라니까요.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삶의 작은 선택과 결정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일상의 섭리를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단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울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미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치유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는 육체적인 회복, 마음, 심령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만 보고 그것만, 그런 표정만 따르는 그런 기독교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육체적인 치료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 새 성품이 돼서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치유 사역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래 성구들은 그 치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치료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치료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의 성품에는 회복과 자비가 충만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은데도 치유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돌이킬 줄을 몰라 이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특정하여서 불러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두 번째로는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예요.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정신적, 정서적인 상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무엇으로 와요? 남편에게서 아니면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와요? 부모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와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도구들이죠. 그것들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회복과 영적 치유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호세아 14장 4절 말씀. 저는 이 호세아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냥 간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자기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아프고 상처나고 뜯기고 찢기고 부러지고 그런 고통을 갖고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약 3번, 4번에 걸쳐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호세아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그 참 평신도 시절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어져서 그렇게 부셔져서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그들이 그러는구나 하고 그 상처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셔. 택하여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그렇게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로는 그 설명할 수 없어요. 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그 반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를 향하여 펼치셨고 또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죄로부터 회복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치유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통 몸이 아플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많이 적용하죠. 그런데 관계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도 오는 그러한 그 고통, 그런 아픔,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의 말씀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뿐만, 내 마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까지도 이 치유의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나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관계적인 것까지예요.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치유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이어지는 말씀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래요. 의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의인은 뭐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것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기도 측면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교회 공동체적인, 소그룹적인, 아니면 대그룹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그 측면, 관계적 그 완성 속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기가 어떤 뭐 능력 받았다, 그 사람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개인에게, 그 치유 사역자의 그 개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치유 사역자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니까 제가 많은 그 치유 사역의 은사자들을 많이 봤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신 그런 그 사역자들, 뭐 내가 신학교에 있어, 난 또 목회 현장에서 보는 치유 사역자, 이분들이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왜,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 다 탈선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걸 거의가 다 탈선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다니까요. 의인이 없단 말은 반드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순종하는 성화의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와 믿음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속에 드리는 감사는 더욱 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한 그 치유의 순간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깃들여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사유함을 얻고 그 의롭게 하시는 그 공동체, 그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는 하루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공급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는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넘어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요의 측면도 개인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부요죠. 마음의 부요, 영적 부요죠. 이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본질적이고, 그것은 관계적 부요화예요. 관계가 부요하게 돼야 된다. 이 관계를 부요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적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적 부요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모순점들이 너무나 맞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부요함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은 아래 성구들을 통해 부요케 하심에 대한 감사를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필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고, 관계적 필요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는, 그 필요를 채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는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잔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의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그것을 감사하지 않냐고 그것을 네 자랑으로 자랑 삼느냐 이 말이에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한 것이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랑에 멈추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하죠. 막 다 내가 한 것 같고 막 내가 해야 되고 막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능력이나 기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목적은 나눔과 선행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나의 만족만을 이고 나를 내가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고 축복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관계적인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느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나 넘치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적고 소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는 큰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강성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주시는 은혜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깊이 감사하게 합니다. 아래는 강성하게 하심에 따라 대한 감사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강성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부요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 정상이 왔거든요. 기근이 왔어요. 동쪽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가다가 남쪽으로 와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돌아서 나왔어. 네게부 사막에 왔을 때 거부가 돼.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처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가 부요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어요. 강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게 되니까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는 저부터도 그러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늘 그러면서 망설이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 강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와 성숙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시는 손길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장차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유다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회개하면서 바로 잡아가고 성숙해져가고 바로 잡아가고 성숙해져가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알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결국 영광 중에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죠. 다섯 번째로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 져봐야 잠깐이에요. 반석 위에서의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하셨는지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간증과 감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힘이 강해졌는데 존귀케 돼야 돼요. 존귀함을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힘이 강했는데 존귀함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말하자면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행정의 그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 그 존귀케 되지 못하는 뉴스들이 그냥 99.9%잖아요. 존귀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깊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개혁주의는 우리의 존귀함이 인간 자체의 공로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공급되고 다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성품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 누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관계적인.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고 그 존귀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죠. 우리 인간 자체를 갖다가 말할 때 핵심이 되는 가치, 그 본질,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인같이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박해 보이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자체로 존귀하며 이는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만. 하나님보다가 아니고 천사보다입니다. 우리 인간과 천사를 이렇게 볼 때는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또 이단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짓이 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 정도로 천사들이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천사보다 그 조금 못하게 하셨다, 비슷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임된 사역이 있어요.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일. 이것을 천사가 흠모한다는 것 아니에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확신에 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죄와 수치를 벗기고 존귀함을 회복하십니다. 내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장 27절 말씀. 근데 이런 말씀들은 제가 지금 오늘 전 단성구로 단적인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만 같지만 이런 말씀들은 수십 번씩 강조되는 말씀들 중에 한 구절씩 때만 제가 선택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수치로 인해 깨어졌던 명예를 회복하시며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수치를 벗기시고 존귀하게 하셨다. 우리 전라도 말하면 쪽팔리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 쪽팔리게 생기는 그런 것, 그 수치를 다 벗겨버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강건하고 부요하고 강성하고 존귀 있게 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미 한번 나눠봅시다.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흐름이자 하나님의 선교적 뜻을 반영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르심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마음을 돕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열방을 향한 복입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은 온 이방을 향한 빛이 되며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이 전달되길 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며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거기서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담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선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4대 사역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전도, 치유, 교육,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송. 전도, 치유, 교육, 파송.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영광을 선포하며. 시편 96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일상 가운데 혹은 특별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이것들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삶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통해 큰 축복으로 열방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부르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거나 고백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창조, 구속, 성화, 영생에 대한 감사. 총체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창조, 구속, 성화, 영생,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전 여정을 포괄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해하며 각 단계마다 깊은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 감사의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번째로는 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하시도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존재 자체를 은혜로 주신 창조의 섭리는 감사의 첫걸음이죠. 두 번째로는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콜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감사입니다. 성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화시키시는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은 성도의 소망이요 매일의 감사의 셈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되새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한순간 한순간이 더 깊고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그래서 일상의 섭리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 치유에 대한 감사, 부요에 대한 감사, 강성에 대한 감사, 존귀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열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 창조, 구속, 성화, 영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몇 년을 살피고 우리가 감사의 달을 아버지 넘치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12월 달 준비의 달을 맞아서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립해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은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높이어 찬양하옵고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